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레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그 아말렉과 이스라엘 그 군사들이 서로 엉켜서 이제 싸우고 있는데요. 이 싸움의 그 그룹을 좀 나누면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요, 이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석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이 있습니다. 병사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은 저 산 위에서 뭐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손을 들고 있는 모세가 있고요. 또 나머지 한 그룹은 그 옆에서 이 노장 모세의 그 흔들리는 손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이날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쟁의 승리의 요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세 부류의 그룹 가운데 누가 아주 큰 역할을 한 걸까요? 저는 종종 이렇게 시간이 좀 있으면 옷가게를 방문합니다. 저희 동네에 좀 위로 올라가면 에코트리프트라고 하는 그 옷이 있는데, 옷가게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렇게 중고 옷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시간 내서 이렇게 하나씩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좋은 옷들도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가격도 그날 그 붙어 있는 그 딱지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 원래 저렴한 가격인데 거기에 또 25%, 50%, 심지어는 그 75%까지도 할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한 몇 불에도 옷 한 벌을 살 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 한 날은 제가 이제 막 너무 이렇게 심취해서 그런지 옷을 막 주섬다 보니까 세 봉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다 이제 결제하고서 나가는데 갑자기 그 문 앞에 뭐가 있습니까? 검열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 소리 나는 게 있는데 갑자기 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삑 소리에 그 아주 이렇게 고요한 그 분위기에 모든 사람들의 그 시선이 다 주목이 되는 거예요. 저도 당황했지만 직원도 당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심 야, 큰일 났다. 이 많은 옷을 어떻게 다 하나씩 검사할까 했는데 의외로 그 방법이 간단하더라고요. 이 직원은 당황하지 않고 봉지를 하나씩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구별하지 않고 그 담겨져 있는 것, 잘못된 것만 확인하면 된다라고 해서 하나씩 넣었다 뺐다 소리가 안 나면은 이건 오케이 해서 이렇게 하나씩 선택해 주는 그런 지혜를 보여주더라고요. 세 그룹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군사들, 모세, 아론과 훌. 이 중에 누가 어떤 그 주된 요인이었을까라고 했을 때에 그렇게 방법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나씩 빼보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없이 전쟁을 했다면 과연 이길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여호수아와 군사들 전쟁을 해야 되는데 군사가 없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아론과 여호수아와 그 군사들은 이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모세는 어떨까요? 모세를 뺐다면 이 전쟁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저렇게 17장 11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방법이었습니다. 네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그 성패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얘기합니까? 모세에게 달려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역할은 승리의 조건이었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아론과 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얼핏 보면 사실 그렇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죠.
누구는 하루 종일 싸우고 전쟁을 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팔만 이렇게 살짝 들어주고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없어도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만약 그들이 없었다면 이 전쟁의 승리는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전쟁이라는 것은요, 서로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각 파트마다 그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궁금해지는 거죠. 누가 더 많은 노력을 했는가? 아이들을 이제 키우면서 이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하는 질문이 있어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자, 그러면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요? 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이게 힘든 질문이에요. 아빠가 물어봤는데 엄마라고 얘기하면 벌써 이 아빠의 얼굴이 좋아지지 않죠. 그러면서 막 내가 모두 모두 해줬는데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 서운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경험들이 많은 아이들은 대답을 안 하든가 둘 다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답이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그거를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좋다라고 얘기하면 왠지 뭔가 좀 큰 힘이 나고 더 좋은 거죠. 근데 이게 사람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각종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에 그 은사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이제 예수님께서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데 너무 연약하고 너무 작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더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죠. 자, 그런데 또 그 많은 은사들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은사가 더 좋을까? 어떤 은사가 더 훌륭한가라고 하는 그런 그 평가를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은사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이 은사를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은사. 저도 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예언하는 은사 어떻습니까? 다음 주에 비가 올 겁니다. 이런 예언의 은사. 아니면 아프신 분들한테 그 치유해 주는 그런 은사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또 교회로 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시대에도 어떤 그 상위의 링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런 은사들을 사모하고 그런 은사들을 더 귀하다라고 여겼냐면 그 은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라는 거죠. 희소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반지가 왜 비쌉니까? 막 길거리에 이게 굴러다니는 그 돌이 다이아몬드 반지면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가치 따라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하기 힘들고 얻기 힘드니까 이것이 비싼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의 그룹과 모세는 직접적인 그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 둘의 조합만으로도 전쟁은 가능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아론과 홀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그 손을 들어준다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었다도, 그러니까 아론과 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어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을 거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그 옆에서 그 모세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날의 그 전쟁은 그 전쟁의 성패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할 때의 모세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그 역할은 다른 사람이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아니에요. 모세를 빼고 출애굽을 얘기한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죠. 이방 민족들에게 모세는 신적인 어떤 큰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만약 모세를 빼고 다른 사람을 넣는다면 어떨까요? 김근수 목사. 잘 이렇게 매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그 모세의 역할이 중요했냐면 모세는요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렇게 이끌어서 가나안에 가게 했던 것뿐만 아니라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 성경의 그 매 장면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죠. 그리고 그 불평의 대상은 누구로 향하게 됩니까? 모세에게 와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미처 알지 못했던, 준비하지 못했던 그런 변수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방에 닥쳐오는 그런 위기들 가운데 아무리 강심장이라 할지라도 그런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것도 무려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 그런 스트레스 가운데 산다라면 쉽지 않을 건데 그 모세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해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모세가 분명 아주 뛰어난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모세의 믿음이 이스라엘의 믿음이 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수준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이 이스라엘의 믿음이 되지 않았죠. 훌륭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지만 그래서 출애굽을 했지만요. 결국 그들이 그 처음 시기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지도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그 모세를 따르는 성도들의 백성들의 수준이 거기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주시고 너희들이 가나안에 갈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 위에 바르게 서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우리가 마주한 적들은 그 앞에 그 민족들이 너무나 크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민수기에 보게 되면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여러분 그 민족 앞에서 섰던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는 우리가 메뚜기처럼 작아 보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선 그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은 크게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메뚜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작게 보았고 그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모세를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있어서도 강력한 지도력이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게 됩니다. 특출난 리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그의 그 지도가 나에게 영향력을 주고 나를 이끌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합니까?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깨닫고 배우고 익히는 그 교육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예전에 그 책을 한 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책인데요. 이 독일의 한 신학자가 무너져가는 점점 줄어들어가는 그 독일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성장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총 8가지의 그 특징들을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그 자체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민족이 한 가족이 민족이 되었지 않습니까? 자연적으로 인류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그 자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 필요하고요. 은사 중심의 사역이 있어야 되고요. 또 성도들의 어떤 그 열정적인 영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기능적인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영감 있는 예배, 소그룹, 그리고 필요 중심적인 전도, 사랑의 관계.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차차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 8가지의 그 항목들을 고르게 잘 준비된 그런 교회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성장해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8개 항목 중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이 교회 성장은 잘하는 것 때문에 성장하는 걸까요? 아니면 잘 준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 여러 가지의 그 항목 가운데 이 마운틴뷰 교회가 잘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잘하는 것들을 더 개발해야 될까요? 아니면 못하는 것들을 더 개발해야 되는 걸까요? 예전에 이건희 회장이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이런 말을 했죠. 천재 한 명이 100명을 먹여 살린다. 제가 좀 잘 조사해 보니까 이 말이 또 와전돼 가지고 천재 한 명이 10,000명을 먹여 살린다, 뭐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희 회장의 어떤 그 철학은 천재 경영입니다. 다 잘할 필요 없다. 특출난 사람들만 데리고 간다면 그 특출난 사람들 때문에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재 영입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한 그런 인물인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교회도 그럴까요? 특출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가? 1840년대에 리비그라는 식물학자가 이 식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질소와 석회, 인산, 칼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 있는데 이 식물의 성장에 어떤 그 영향을 주는 것은 그 식물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게 가지고 있는 요소에 따라서 이 식물의 성장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채소량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뭐 좋은 게 많이 있어도 그것을 다 활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런 영양분들을 서로 합치고 뭐 섞어서 사용해야 되는데 결국 모자르는 것이 식물의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라는 결론을 이르게 된 거죠. 여러분, 이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아시겠죠? 어린 시절에 제가 이제 성룡이라는 배우를 좋아했는데 이 성룡이라는 배우가 뜨게 된 그 이유 가운데 직관이라는 영화를 이렇게 영화에 출연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의 그 주된 내용을 잘 아십니까? 이 성룡이요, 무술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비법처럼 내려오는 그 비서를 몰래 보고 거기에 있는 무술을 다 연습을 했어요. 전설의 비기를 자기가 습득했으니까 싸움에 나가면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장마당에 있는 그 깡패들이랑 싸움을 했는데 이겼을까 졌을까요? 그냥 뭐 정신이 나가도록 얻어맞은 겁니다. 그래서 막 널브러져 있는데 그 지나가던 이제 어떤 또 이제 스승이 데리고 와 나한테 오면 내가 잘 알려주겠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 스승이 시키는 게 어떤 걸 시킵니까?
뭐 아주 이상한 것들만 시키는 거예요. 물 떠와라, 장작 패기, 물 길어오기. 이게 뭐 지금이야 이제 뭐 수돗물만 크면은 이렇게 물이 나오지만은 이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저기 마을에 가서 우물에서 물을 떠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여기 사는 그 성령과 그 스승이 사는 데는 높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물지기를 지고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빨래 시키고 거의 뭐 이 스승의 머슴처럼 이렇게 그런 삶을 한 3년을 사는 거예요. 자, 근데 3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이제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한테 전설의 비기가 있는데 그걸 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비기가 뭐예요? 이미 자기가 3년 전에 이렇게 다 이렇게 봤던 그런 책인 겁니다. 근데 이 성령 자체가 내가 3년 전에도 이걸 배워서 썼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냐고. 하여튼 뭐 스승 시키니까 하는데 했습니다. 근데 3년 전과 3년 후에 차이가 있다면 뭐가 차이 있는 거예요? 네,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가 변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3년 반 동안 빨래하고 밥하고 물 길러 오고 이 장제 패고 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그 가운데 뭐가 채워진 겁니까? 그의 그 근력이 더 올라간 거예요. 그 무술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신체적인 조건을 갖추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는 것을 하면 좋지만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 교회는요, 유기체이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의 특출난 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교회를 움직일 수 없는 것이고 그 사람의 믿음이 전체의 믿음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끄는 마운틴뷰의 성도는 누구입니까? 소수가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를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의 손과 발은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말에 아래 놓고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 아론과 훌의 역할로 그들이 그 싸움에서 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 군사들과 함께 열심히 싸웠듯 모세가 하루 종일 그 손을 들고 있었듯 아론과 훌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어떤 헌신이 없었다면 그날의 전쟁의 승리는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이 교회 세워지고 또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커다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목표는요, 누구 한 사람에게 주어진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운틴 뷰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이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준이 교회의 수준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없이는 이 교회는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움직여야 교회가 살아나고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고요. 여러분께서 격려하고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우리는 서로 이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그 삶 속에 참 많은 일들이, 바쁜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 마운틴뷰 교회 성도들. 여러분, 그 이름의 가치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성도로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또 다른 동료들을 위해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기도하시면서 생각할 때에 그런 그 부족한 부분들이 점점 차려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한 교회 또 행복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 각 시대마다 그 교회를 이끌어 주신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